안녕하세요. 식사입니다. 우리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처녀가 살고 있었다. 이 처녀는 반달 같은 얼굴에 샛별 같은 눈에다 전방 같은 머리를 가진 아름다운 처녀였다. 이름은 연엽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연엽이는 친어머니를 여의고 의붓어머니 밑에서 살기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온갖 허드렛 일을 혼자서 다 하려냐 조금도 실사가 없을 뿐 아니라 몸전장할 틈이 없어서 오전은 떼국이 주르르 흐르고 머리는 까치중치같이 헝클어져 있었다. 어느 겨울날 의붓어머니는 연협이더러 산에 가서 산나물을 캐오라고 했다. 추운 겨울날 산나물이 있을 까닭이 없었지만 연협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바구니를 들고 앞산으로 올라갔다. 눈을 헤치고 산나물을 찾아보았지만 산나물이 있을 리가 없었다. 해는 벌써 지고 사방은 어둑어둑해졌다. 나무를 못 캐고 집에 가면 의붓어머니가 야단을 칠 테이니 그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하루 종일 추운 산속에 돌아다녔더니 춥고 고단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디 몸을 쉴 만한 곳을 없나 하고 사방을 살펴보다가 저쪽 벼랑 밑에 돌로 된 문이 보였다. 연협이는 그리로 가서 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랬더니 굴 안에는 넓은 들이 있고 봄날같이 훈훈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들을 자세히 보니까 나물은 파랗게 자라고 있었고 저쪽에는 파란 수양버들 나무가 있고 그 밑에는 조그만한 초가집 한 채가 있었다. 연협이가 그 집 앞으로 가니 초가집에서 한 총각이 나오며 어떤 사람이기에 여기까지 왔느냐 하고 물었다. 연협이는 나는 의붓어머니 밑에서 살고 있는 연협이라는 아이인데 이 추운 겨울날 산나물을 캐오라 해서 나무를 캐러 왔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하고 말하였다. 총각은 그 말을 듣고 나더니 아, 그러면 내가 나무를 뜯어주마 하면서 손수 밭에서 나무를 뜯어다가 한 방울이 담아 주었다. 연염이가 고맙다고 인사하고 돌아오려려 하니까 그 총각이 이 다음에도 나무를 캐오라고 하거들랑 이리로 와서 캐어가거라. 이 다음에 올 때에는 돌문 밖에서 수양, 수양, 수양 버들리바 예쁜 연염이가 여기 왔다. 문을 열어다오. 라고 말하거라.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돌문을 열어주마 하였다. 그리고 흰 병 하나, 빨간 병 하나, 파란 병 하나를 이렇게 내어주며 이 병에는 각각 약물이 들어있단다. 흰 병 약물은 죽은 사람의 뼈에다 뿌리면 그 뼈에 살이 생기고 빨간 병에 약물을 뿌리면 피가 생기고 파란 병에 약물을 뿌리면 숨이 돌아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단다. 이 약물을 쓸 때가 있을 테이니 아무도 모르게 잘 간수해 두어라 하고 말하였다. 연여미는 나물과 세 개의 병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추운 겨울날 나물 캐가지고 돌아온 의붓딸을 보고 의붓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의붓 어머니는 다음 날에도 나무를 캐오라고 했다. 연여비는 그날도 나무를 한 바구니 캐가지고 돌아왔다. 그 다음날 의붓 어머니는 또 나무를 캐오라고 했다. 연여비는 또 나무를 한 바구니 캐왔다. 의붓 어머니는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이런 추운 겨울날 저 계집 아이가 어디서 나무를 캐오는 건지 알고 싶어서 하루는 뒤를 가만가만 따라가 보았다. 연여비는 앞산에 올라가더니 어떤 돌문 앞에 가서 수양, 수양, 수양벌레들 봐. 예쁜 연여비가 여기 왔다. 문을 열어다오. 하니까 그 안에서 총각 아이가 나와 문을 열어주고
연염이는 그 안으로 들어가더니 조금 뒤에 나물 한 바구니를 들고 나왔다. 우부더머니는 이런 것을 보고 나서 다음 날 혼자 그 굴로 갔다. 돌문 앞에서 연협이가 하던 대로 "수양, 수양, 수양버들 이봐. 예쁜 연협이가 여기 왔다. 문 좀 열어다오." 하고 소리를 쳤다. 총각이 나와서 돌문을 열어주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쁜 연협이가 아니고 남모르는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총각은 "대체 당신은 누구시오?" 하고 물었다. 그러자 우부더머니는 총각을 잡아서 죽여버리고 집이랑 나무를 심어 놓은 밭이랑 모두 불을 질러 태워버렸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연협이더러 나무를 캐오라고 했다. 연협이는 그 산에 가서 굴 돌문 앞에서 "수양, 수양, 수양버들이봐. 예쁜 연협이가 여기 왔다. 문을 열어다오." 하고 불렀다. 그러나 전날처럼 문이 열리지 않았다. 연협이는 다시 한번 불러보았다. 그러나 역시 아무도 대답도 없고 문도 열리지 않았다. 연협이는 또 불러보았다. 그래도 아무 대답이 없었다. 여러 번, 여러 번 또 불러보아도 대답이 통없자 이상한 생각이 들어 연협이는 제가 돌문을 열고 굴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굴 안에 들어가 보니 나무를 심은 밭이며 집이 모두 불타버리고 총각도 죽어 있었다. 연협이는 깜짝 놀라 서럽게 울었다. 한참 울다가 언뜻 세 개의 병이 생각이 났다. 그래서 가슴에서 약물이 든 병을 꺼내어 총각의 시체에 차례로 뿌렸다. 하얀 병에 약물을 뿌리니 뼈에 살이 붙었다. 빨간 병에 약물을 뿌리니 살이 희기가 돌았다. 파란 병에 약물을 뿌리니까 총각은 숨을 쉬면서 살아났다. 그러더니 총각은 연협의 두 손을 잡고서는 "나는 하늘에서 비를 주는 성관이다. 하느님이 불쌍한 너를 도와주라고 해서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었다. 이제는 의붓어머니 밑에서 더욱 고생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니 같이 하늘로 올라가자." 하고 말하였다. 그 말이 끝나자 무지개가 하늘로 쭉 뻗어 내려왔다. 총각과 연협이는 그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잘 살았다고 한다.